할렐루야. 세상에 참된 희망이신 아기 예수의 성탄절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누군가를 또는 어떤 날을 간절히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연애 초기에 사랑의 감정이 막 싹틀 때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 앞에 혹은 약속 장소에 시간을 맞춰 나갔지만 여자친구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1시간도 좋고 1시간 반도 좋고. 그 주구장창 기다려 보신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걸 다 알게 될 쯤이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후일 겁니다. 왜 늦었겠습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머리도 풀었다가 말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오래 기다린 후에 그냥 화가 났던 그 마음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야말로 눈 녹듯이 확 다 풀리고 용서가 다 됩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또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양가 부모의 상견례가 끝난 이후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는데 이미 날짜가 잡힌 신랑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면서 시간이 안 가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다 겪어보셨겠지만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예비 신랑 신부의 그 마음, 그날도 오늘하고 별로 다른 날이 아닙니다. 날은 좀 덜 추울지 모르지만 오늘하고 그날하고 무슨 날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날인데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 소중하게 자라서 산딸이 다 되어 이제 엄마의 그 남산만한 배를 바라보며 아빠가 혹은 엄마 자신이 혹은 온 가족이 기대합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왜요? 어떻게 생긴 놈인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어떤 가족의 여행 혹은 해외 여행 좀 많이 쓰면 유럽 여행 이런 날들을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서 그날 그 순간에 닥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돌아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설레는 마음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전쟁과 같은 난리통에 헤어졌던 사랑하는 남녀가 60여 년 만에 다시 만나 다 쪼그라드는 그 몸과 얼굴로 우여곡절 끝에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났는데 그때 하는 순간이 내가 60년을 늦었구려 하면서 오직 나는 일평생 당신만 사랑했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가슴 저린 기다림까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고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삶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월급날입니까? 아니면 연말 보너스 받는 날입니까? 아니면 성탄절에 혹은 연말에 놀러가는 계획을 세워놓은 그 순간입니까? 여러분, 2013년 성탄절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이것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커다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믿음이 자라고 기다림이 없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 혹은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 그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더 많이 믿고 기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여기 조금 있다 한국성화교회 나왔는데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조금 더 믿고 기다려주면 물론 저 아이들이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주면 결국은 하게 되어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믿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기다려주면 잘 할 텐데, 잘 했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남편을 믿고 여러분 아내를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목사도 여러분 성도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안 믿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설령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연약하고 삶이 연약하여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속이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믿고 기다려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현실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잘되게 하고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했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고 벽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다림인 것입니다. 먼저는 헤어날 수 없는 상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복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위로를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특히 여러분 남성 여러분 반문화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얘기를 들어주니까 좋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뿐이지 안타깝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들은 결코 당신을 절대로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 인생과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한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의 손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를, 여러분의 지체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삶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처난 심령과 삶을 성령으로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 공동체에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렙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며 믿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며 그 인생과 가정, 그 자녀에게 축복의 말씀을, 그 공동체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읍교회 공동체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열심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약속했으니까 그냥 넋놓고 있으면 되겠지가. 우리는 그 상황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3년 이번 성탄절을 포함하여 매년 있는 이 성탄절의 행사들은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이며 동시에 첫 번째 오셨던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다시 오신 그날은 세상의 심판날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림 다시 오심의 약속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예? 뭐 요새 응산이 응칠이니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있지만 저는 1994 1997 다 기억에 나요. 그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특별히 1998도 기억나요. 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나한테 와라 하면서 거기서 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난리 부르스를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들의 부정적인 잘못된 신앙의 행태로 말미암아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한국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그런 종말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오든지, 그날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그 역사와 그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 이야기를 하면 뭔가 괜히 조금 뒤처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년 12월에 대강절 혹은 대림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왜 불평합니까? 그것은 불평할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주일, 한 달, 1년, 1년에 그 엄청난 그 실수와 실패와 그 연약함을 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불충성스러움을 지금도 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에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날을, 그 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날, 내가 내 인생의 삶에 너무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날들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구원의 날을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옳다, 좋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었고 안나였고, 그리고 우리 모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시편 130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며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간절하다.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는 일들이 너무 많죠. 저도 목회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한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일이 잠잠하면 저 일이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크고 작은 그 자잘한 문제들이 제 머릿속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진이 다 빠져서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집중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찾아오심,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묵상이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2013년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의 속성은 기대감입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기다림 속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일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오면 어떡하지? 큰일이다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1년의 나의 삶의 후는 어떤 모습일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노후를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만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다림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미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더욱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기대감이 그 초조하게 기다림 속에서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눌러 이기는 겁니다.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절이 기다려지지 않죠? 기다려지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다려지지 않죠? 매년 오는 식상한 날입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 세상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기준으로. 또 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 믿어지지 않으면 참 이날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뭐야 그게? 그러겠죠. 그 다음 믿긴 믿는데 그 의미가 뭔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냥 되면 한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특히 남성들, 아빠들 아이들한테 선물 사주고 좀 더 여유 있으면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그리고 받기도 하나요? 지혜 있는 부인들은 다 하겠죠. 아무튼 우리 세대 성탄절은 고작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기에 급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본 게 없어요. 본 게 너무 없어요. 뭘 봤을까? TV에서 지내는 성탄절, 영화 속에서 그려진 성탄절, 책 속에서 그려진 성탄절. 뭐예요? 그냥 남녀가 뭐 이렇게 뭐 만나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거는 한 번이지 뭐 그 계속 매년 성탄절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예요? 조금 더 건전한 그림이 있다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게 파티를 하고, 여러분 그거 이상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림이 상상이 있습니까? 그런 고정적인 그런 관점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꽉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붙들고 살던 아무개 집사도 그날만큼은 오히려 머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그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기대하지는 못하는 날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계실까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날이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응답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가장 위대한 축복을 내리신 그날, 나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의 기대가 성취되는 날이 될 줄로 믿고 확신합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심 같이 내 인생과 마음을 옥죄는 모든 죄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 모든 죄악의 권세, 지긋지긋한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인생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같이 내 인생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권세 역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면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과도 같은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긋지긋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고쳐먹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엎드려 무릎 꿇으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해결되는 역사가, 극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와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며 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수많은 분쟁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과 그 사랑의 정신 가운데 그 고통이 종식되는 그 날이 온 세상이 될 줄로 기대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에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금이 있답니다. 황금, 현금, 거금. 그런데 누군가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머니가 아무리 중요해도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여러분, 우리의 어제는 과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미지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힘에 겨우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013년 성탄절이 당신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 인생과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날,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013년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기대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